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56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한번 같이 인사하고 말씀 나눌까요?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아멘.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죠.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 삶, 자아의 죽음을 거친 그런 삶이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하는 삶, 예수님 닮은 삶의 모습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복음으로 새롭게 된 그런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자, 이 변화된 삶이 삶의 구체적인 영역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가장 먼저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 이 복음으로 변화된 삶이 나타나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 중에서 복음을 거부한 유대인들이 교회를 보고는 시기하게 돼서 부러워하게 돼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된다. 이런 주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교회 공동체가 너무나 놀랍고 새로운 교회 공동체라는 거죠.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교회를 보면서 알게 됩니다. 아니, 왜 저 사람들은 이렇게 다를 수 있는 거지?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기뻐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또 빈부귀천 차별 없이 정말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그렇게 가슴 절절하게 예배할 수 있는지 이런 걸 보는 거죠. 매일 매순간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친밀하게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서로를 향하여 그 겸손한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지요. 높이지 않지요. 이런 모습 보는 겁니다. 거룩하고 순결하고 정결하고 절제되고 이런 삶을 보면서 야, 알고 봤더니 이 사람들이 원래부터 이런 게 아니라 예수 믿고 나니까 이렇게 바뀌었구나. 예수 믿은 사람들의 공동체가 이런 모습이 된 거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 나도 예수 믿고 싶다. 나도 그런 공동체에 속하고 싶다. 이렇게 되면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가 온 백성의 칭송을 받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이어서 제사장의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됐다. 예수님을 믿게 됐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제사장들도 교회 공동체를 보니까 정말 다른 거죠. 이 초대교회, 이 사도행전을 보면요. 초대교회를 보니까 사람들이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물건을 서로 통용합니다.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주장하지 아니하고 자기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쓰도록 내어놓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게 된 겁니다. 자, 이런 거 보니까 대체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나, 이런 공동체가 어디 있나 이러면서 예수 믿으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게 되면 이렇게 사랑이 넘치고 서로를 위한 희생과 섬김이 넘치게 되는 것 보면서 나도 예수 믿고 싶고 나도 그런 공동체에 속하고 싶은 그러면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복음으로 변화된 성도와 교회가 이처럼 세상과는 다르고 또 세상이 보았을 때 너무나 이상적인 공동체가 될 수 있었던 그 이유 몇 가지를 찾아보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도 그렇게 세상과는 다르고 세상 사람들 앞에 참 이 복음의 그 맛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복음으로 자신을 아는 성도가 세상과 다른 그런 이상적인 공동체를 만들어 갑니다. 3절 말씀 볼까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자, 사도 바울이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신 그 은혜를 따라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진심으로 권면하기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로마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는 사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거죠. 객관적으로 볼 때 나는 누구누구보다는 누구누구보다는 괜찮아, 누구누구보다는 잘하지, 누구누구보다는 좀 높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으로 자신을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가 있겠죠. 교회를 위해서 큰 희생을 감당했다거나, 신비한 은사가 나타난다거나, 효과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이끌었다거나, 이러면 뭔가 내가 좀 낫다, 괜찮다, 높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요. 그렇게 자신을 누군가보다 높게 여기는 생각을 품지 말라고 합니다. 성도가 자신을 평가할 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그 분량대로 자신을 생각하고 평가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기서 믿음의 분량이라고 하면 큰 믿음, 작은 믿음, 더 큰 믿음, 이런 식으로 믿음의 양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보다는 믿음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기준, 여기 분량이라고 번역된 단어가요, 메트론이라는 단어인데요. 그 말에는 측량하는 기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트로놈 아시죠? 악기를 연주할 때 그 박자의 속도를 맞추기 위해서 똑딱 똑딱 하든지 똑딱 똑딱 하든지 그 빠르기를 정해주잖아요. 그 기준을 정해주는 그 메트로놈이 메트론에서 나온 말입니다. 자,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평가하라는 겁니다. 복음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그 기준을 따라서 자신을 평가하면서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에게 주신 믿음, 우리가 복음을 믿을 때 주신 그 믿음은 똑같죠. 똑같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사랑하셔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죠. 그리고 이 믿음의 기준으로 자기 자신을 측량해보라, 자기 자신을 평가해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다른 기준이 아니죠. 아니면 세상이 말하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 안으로 가지고 와서 말하는 것이 아니죠. 돈이 있다, 능력이 있다, 성품이 좋다, 이런 것 가지고 자신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자기 자신을 평가하고 기준 삼아서 자기 자신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 똑같아요. 우리는 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점이죠. 이 복음으로 자기 자신을 아는 것,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복음을 통해서 갖게 되는 것, 여기에서부터 복음으로 새롭게 된 공동체의 그 변화된 모습이 시작됩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번역을 한 그 메시지 성경은요, 이 3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들어보세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르게 알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과 또한 그분이 우리를 위해 하고 계신 일에 주목할 때이지 우리 자신과 또한 우리가 그분을 위해 하는 일에 주목할 때가 아닙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얼마나 잘하느냐 못하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큰 일을 했느냐 못했느냐, 이런 식으로 나에게, 우리에게, 자신에게 집중해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자신을 판단하고 또 생각하면 내가 이걸 이렇게 했어 이러면서 자랑할 수 있고 교만할 수 있고요. 또 반대로 난 이것도 못했어, 이것밖에 못했어, 더 잘했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자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복음을 가지고 복음 안에서 복음의 빛으로 우리 자신을 비춰보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인지 판단해 보라는 겁니다. 메시지 성경, 이 복음이
복음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영어 성경을 보니까, 영어 메시지 성경 번역을 보니까 the only accurate way to understand ourselves,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유일하게 정확한 그 길이 바로 이 복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 자신을 지나치게 높여 생각할 수가 없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자신을 자랑하고 높이며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없죠. 그렇다고 복음이 우리 자신을 아주 한없이 낮추는 것만은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극진한 사랑을 받은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인 거죠. 이 세상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또 무시하기도 하고 여러 이야기를 듣지만 우리 자신을 복음의 빛으로 비추어 보면서 그 은혜 안에서 건강한 그런 자존감과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오직 복음 안에서 자신을 생각하고 평가할 때 높지도 아니하고 낮지도 아니하고 가장 정확하게 내가 누구인지 알고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고 바로 그것이 복음으로 변화된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다른 기준으로 또 내가 원하는 그런 기준으로 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만 나 자신을 평가하고 생각하고 복음 안에서 발견된 그 자아의 정체성으로부터 이렇게 새롭게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한 몸의 지체됨을 아는 성도가 세상과 다른 이상적인 공동체를 만듭니다. 4절과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자, 바울이 이것만이 아니라 성경 여러 곳에서 교회 공동체를 몸으로 비유하죠. 우리 몸에 여러 지체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 팔이 있고 다리가 있고 손이 있고 발이 있고 눈, 코, 입, 귀 이런 게 있죠. 여러 기관과 지체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룹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교회라는 그런 몸 전체를 말하는 그 교회라는 몸도 성도라는 지체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데, 자, 이 교회를 이 몸의 지체로 비유하는 그 의미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자세하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 한 몸은 서로 다른 여러 지체들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바울이 그렇게 설명을 해요. 만약에 발이 나는 손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나는 손과 다르니까 한 몸에 속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귀가 나는 눈이 아니니까, 눈과 다르니까 몸에 속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모든 지체가 다 똑같이 눈일 수도 없고 다 똑같이 발일 수도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다 똑같은 모습으로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그러면 이상합니다. 모든 지체가 다 발발발발발, 다 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너무너무 이상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몸을 유지할 수도 없겠죠. 자, 서로 다른 여러 지체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서로 다른 여러 지체들, 서로 다른 여러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한 몸에 서로 다른 지체들, 서로 다른 성도들이 있음을 인정하는 공동체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지체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쓸데없는 지체는 없는 거죠. 눈이 손에게 말하기를 너는 나에게 별로 쓸모가 없다.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눈이 이 손이 무슨 눈에게 큰 도움을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손에게 너는 나에게 그렇게 큰 쓸모가 없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머리가 발에게 말하기를 너도 나한테는 별로 쓸모가 없구나,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한 몸에 여러 지체가 서로 다른 기능을 하면서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머리 대신 주님께서 주시는 그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움직여 나가는 데 있는 거죠. 자, 이 한 몸에 여러 다른 지체가 다른데 다르다고 해서 귀하지 않은 지체는 없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보면 오히려 약한 지체가 있어요. 또 좀 부족한 지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약하고 부족한 지체를 귀한 것으로 덮어준다라고 말씀하죠. 한 지체가 아프면 함께 아픈 겁니다. 몸의 한 부분이 아프면, 손이 아프면 손만 아픕니까? 저 오늘 아침에 차문을 열다가
이쪽 눈을 부딪혔는데 왜 부딪혔는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아파서 새벽에 막 이렇게 막 혼자 이렇게 뛰었던 그런 생각이 나는데, 한 부분이 아프면 모든 지체가 다 아픈 거죠. 여러 지체가 한 지체가 아프면 함께 아프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함께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한 몸에 여러 지체가 있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한 몸으로 연합된 지체는 서로를 그렇게 돌보면서 나가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25절 말씀입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한 몸에 여러 지체들이 있어서 각각의 기능을 감당함으로 서로를 돌보아 주는 겁니다. 아까 말씀 나눴던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가난한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도와주고 나누어 주었던 것. 그래서 가난한 자가 없게 된 그 공동체, 바로 그런 모습이죠. 서로 같이 돌보는 공동체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어제 달라스 연합 부흥회를 저희 교회에서 하면서 참 여러 성도님들이 섬겨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팀, 성가대, 방송팀, 예배 안내, 주차 안내, 이런 거. 저희가 예배할 때는 헌금 바구니를 돌리지 않아서 헌금 바구니를 돌려야 된다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 빌려다가 안 하던 헌금위원으로 이렇게 어색하게 쓰셔서 또 헌금위원으로도 섬겨주시고, 예배당에 의자 모자랄까봐 다 예배당에 의자 나르고 또 다시 갖다 놓고 청소하고, 강사 목사님 대접도 해드리고, 처음 해보는 연합부흥회라 일이 이렇게 많고 복잡할지 몰랐는데 곳곳에서 여러 모습으로 섬겨주시는 모습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모습들이요, 만약에 그걸 저 혼자 아니면 교육자들, 우리 손 목사님도 지금 안 계신데 몇 명만 이렇게 하게 됐다면 어떤 모습이었을까? 잘 할 수가 없는 거죠. 혼자 다 했으면 못했을 것입니다. 함께 지체된 모든 성도들이 여러 모양으로 각자에게 주신 그 능력대로 여러 부분에서 이렇게 잘 섬겨주셔서 나아가는 것, 이런 모습이 바로 한 몸의 많은 지체가 서로를 돕고 섬기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어제 말씀이 저한테는 되게 충격적으로 재밌었는데 우리 교회 유튜브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말씀이 이렇게 재밌게도 할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자기 힘을 빼라 이런 말씀을 했는데, 어제 지나가다가 이렇게 같이 성도님들이랑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자기 힘을 이렇게 빼시는 겁니다 했는데 우리 목사님은 별로 힘이 없으시다고 했던 그런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아무튼 어제 달라스 연합부흥에 함께 섬기는 모습들, 그런 것들이 몸의 여러 지체가 각각의 그런 기능을 발휘하면서 서로를 섬기고 또 주님 맡겨주신 그 사명들을 감당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모습이 교회 공동체를 이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의 공동체로 세워나가는 그런 이유가 되지요. 세 번째로, 은사를 따라 섬기는 성도가 세상과 다른 그런 이상적인 공동체를 만들어 갑니다. 6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자,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대로 받은 그 은사, 이 선물이죠. 이게 각각 다르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다르죠? 성령께서 그 뜻을 따라서 각 사람에게 그 필요를 따라서 또 목적을 따라서 그 은사를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모습으로 섬기는 거죠. 7가지 은사가 나오는데요. 예언, 섬김, 가르침, 위로, 구제, 다스림, 긍휼이라는 성령의 그런 은사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니까, 이 은사들을 보니까 이 성령의 그 신비한 은사들, 병 고치고 능력 행하고 방언하고 이런 성령의 신비한 은사들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평범한,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유지하고 교회 공동체가 움직여 나아가기에 반드시 필요한 은사들을
이렇게 나열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여기 가르침의 은사 같은 거는 목사와 교사들에게 정말 필요한 은사가 되겠죠. 뭐 예언의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언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의미에서의 예언이라면 이 예언의 은사가 이 목회자에게 또 교사에게 정말 필요하죠. 또 다스림의 은사, 뭐 장로님들에게 특별히 필요한 그런 은사겠고요. 위로의 은사, 권사님들, 또 구제의 은사, 뭐 집사님들, 뭐 섬김의 은사, 긍휼의 은사 다 마찬가지죠. 정말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어느 교회나 또 우리 교회 공동체의 여러 모습 속에서 늘 필요한 그런 은사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은사를 받아서 섬기게 된다는 거죠. 교회를 세워 나아갑니다. 또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그 은사는 뭐 한 번 받아서 그것으로 계속 똑같이 나가는 게 아니라 은사를 받아서 더 섬기는 시간을 통해서 더 개발되고 더 탁월해지게 되는 거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발런티어 리볼루션이라는 책에서 이런 도전을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들어보세요.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평신도 사역자라는 점을 주기적으로 설교하고 각인시키고 있습니까?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이 계심을 자주 상기시키고 있습니까? 굳이 신학교에 가지 않더라도 평신도로서 교회에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 주었습니까? 양피의 필기체로 목회자 증명서를 받은 적은 없어도 소그룹을 인도하고 남을 가르치고 병원 방문을 하고 심지어 교회도 개척할 수 있다는 점을 확실히 깨닫게 해 주었습니까? 자, 이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목회자에게 하는 거죠.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일깨워 주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그들이, 즉 성도들이 참여하도록 요구했습니까? 아니면 남편에게 쓰레기 봉투 좀 버리라는 아내처럼 평신도 사역을 마지못해 인내심으로 해야 하는 귀찮은 의무로 전락시키셨습니까? 자, 저는 모든 성도가 다 목회자처럼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만, 이 복음으로 변화된 교회 공동체의 모습에서는 목회자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로부터 성령으로부터 받은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이 세상을 섬기면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 결과 교회 공동체를 함께 세워 나아가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아니 나는 아무런 은사도 받은 것 같지 않은데요 라고 하실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각각 다르다라고 한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죠. 다 주셨는데 그 모습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뭐 누구는 없다 이런 말 아니죠. 한 사람이 모든 은사를 다 받는 것도 아니고요, 또 모든 사람이 같은 은사를 받는 것도 아니고 한 몸의 여러 지체가 된 성도들이 서로를 섬기고 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도록 그런 각각의 다른 은사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다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섬겨 나아가는 것입니다. 서로를 섬기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섬기고 또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복음의 증거가 되도록 또 하나님 나라의 그 맛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는 공동체로 세워져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복음으로 변화된 성도들 또 교회 공동체의 모습, 이것은 세상과는 다른 공동체, 또 세상이 정말 부러워할 만한 공동체가 되는 것, 우리 그 이유들 몇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으로 변화된 성도는 복음 안에서 자기 자신을 알고 또 인정하게 됩니다. 또 한 몸에 여러 지체가 있는 것을,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또 서로를 돌보아 주면서 나아가는 그런 지체된 모습으로 공동체가 세워져 나아가고, 또 모두가 그 받은 은사를 따라서 사랑으로 열심으로 소망 가운데 섬기며 나아가기에 세상과 다른 공동체,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그 맛을, 복음의 그 능력을 보여주는 공동체로 세워주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달라스 연합교회가 그렇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공동체로 세워지고 또 이 복음을 이 땅 가운데 말이 아니라 능력으로 또 실제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증거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